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노새 신앙을 본받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룻기서 말씀은 사사시대에 나홈이라고 하는 분, 그 남편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분, 그 한 가정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사건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은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엘리멜렉이라고 하시는 분, 나홈이라고 하시는 분, 베들레헴에 사실 때 그 베들레헴의 흉년이 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축복이 있는 곳이고 영광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을 갈 정도라고 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거기에서 답을 찾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홈이하고 엘리멜렉, 이분들은 누구가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으로 개념으로 말하면 이민을 갔거든요. 근데 사실은 모압으로 가면 안 되죠. 모압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때 그냥 살만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모압이 어떻게 된 나라입니까? 완전히 잘못된 출생부터 그런 나라로 갔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기도하고 그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또 어떤 것이 잘못돼서 그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인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으로 마치 엘리멜렉, 이 나홈의 가정이 모압으로 그냥 이렇게 판단하고 간 것처럼 이런 실수, 이런 과오를 범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시다가 교회가 어렵다 해갖고 그냥 임의대로 교회를 문을 닫거나 임의대로 떠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상당한 그 진노가 있는데도 본인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목회가 안 되고 고생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홈이가 이제 모압에 가서 그냥저냥 살았는지 하여튼 잘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신랑이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명을 다해서 세상을 떠나시는 거야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 그냥 누가 봐도 명은 다 안 됐는데 가시면 이건 충격적이잖아요, 그죠? 그런 슬픔을 뒤로하고 말론이라고 하는 큰아들이죠. 그 모압의 여자, 그 여자가 룻이라고 하는 여자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이제 며느리도 얻고 또 손자나 손녀가 태어나고 그럼 위안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또 둘째 아들 기련이라고 하는 아들도 결혼을 시켰어요. 그 자부 이름은 오르바죠. 그래서 사는데 이게 얼마 못 간 것 같아요. 기간은 정확히 추측할 수 없지만은 얼마 못 가서 아니 이게 웬 일이래요. 말년 기련 다 죽었어요. 이게 정말 엘리멜렉이라고는 남편 돌아가신 것도 해석한데, 아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말년, 또 둘째 기련. 이건 충격적이죠. 이건 정말 슬픈 일이고, 이런 환난 보통 견뎌내기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난 것, 어떻게 보면 교회를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은혜를 떠난 것.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자. 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런 결단을 하고 룻이라고 하는 자부하고 오르바라고 하는 자부는 이방 여자, 모함 여자들이니까 고향으로 가서 다시 재가를 하든지 그쪽 신을 섬기든지. 참 많이 미안하고 참 시어머니가 참 훌륭한 분이에요.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는데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뜻밖의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그리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거나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단단히 결심하고 하는 것을 나오미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같이 그럼 가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나오미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왔다는 소문이 그 성에 이렇게 들려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거기 뭐 논이 있겠어, 밭이 있겠어요. 그리고 모압에서 뭐 거의 실패하고 돌아오니까 뭐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주워다가 그걸 곡식을 만들어서 이제 밥이라도 해 먹으려고, 또 시어머니 효도 공경하려고 밭으로 나갔다가 이제 거기서 정말 보아스라고 하는 정말 아주 훌륭한 분이죠.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오벳이라고 하는 분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정말 어떻게 모압의 여자, 이방 여자, 이 여자가 얼마나 훌륭한지요. 마태복음의 여자 네 이름이 나오죠. 사실 마태복음에는 여자 이름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여자 이름이 얼마나 훌륭한지, 여자 이름 넷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복을 받고 은혜가 된 여자인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룻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룻의 신앙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본받으셔가지고 이 룻의 영광, 이 룻의 은혜, 이 룻의 그 아름다움, 정말 하나님과 세상 앞에 역사적인 인물, 정말 복에 복이 있는 그런 은혜로운 여인이 된 그런 신앙이 되기 원하시면,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하시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어떻게 해서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런 은혜를 입는 여자가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려울 때 사람이 인생을 사노라고 하면, 또 신앙생활을 하노라고 하면 왜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 없으며 가정에 어려움이 없으며 인생에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무난히 하신 것 같아갖고 참 목사님은 목회를 무난하게 평탄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도 울 거 다 울었고
나도 밤새도록 강대상 밑에 가서 꿀 엎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나도 땅을 치고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른 목사님이 겪는 거 나도 다 겪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때, 진짜 목사님은 너무 평탄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신 줄로 알았지만, 그 목사님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은 것이 성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게 훌륭한 분도 하나님, 저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살 용기도 이제는 없습니다. 말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해의 갈등, 우울증, 의욕상실, 뭐 또 있나요? 이런 것들이 그냥 복합적으로 그렇게 당대에 훌륭했던 엘리야 같으신 분도 하나님, 용기도 잃고 희망도 잃고 노뎀나무 그늘 안에서 그냥 하나님 그냥 데려가십시오. 투정 부리다가 그냥 불어넣어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깨워서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물을 마셔라. 그래도 그걸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엄청난 처방을 주셨는데도 용기가 나지를 않아서, 근데 또 깨워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걸 또 받아 먹어라 그랬더니 힘이 나고 용기가 나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떡과 물을, 성령 충만과 주의 말씀을 주셔서 그걸 먹고 40주야를 걷게 하시는데, 오늘 또 그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떡 말씀을,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누시라고 하는 이 이방의 여인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많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힘을 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 승리를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불행할 때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의 인생은 이래야 되는데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 착하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나 노력하고 살았어요. 근데 왜 이런 불행이요? 왜 이런 아픔이요? 왜 이렇게 슬픔이요? 이렇게 탄식할 만합니다. 원망할 만합니다. 여러분, 얼마 살지 못하고 남편 죽고 시동생 죽고, 이게 무슨 기구한 운명이에요? 뭘 잘못했다고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하도 힘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슬슬 불만이 나온 거예요. 불평이 나온 거예요. 근데 날 좋은 날은 불평을 못하고 비가 막 옥수로 쏟아지는 날 빗자루를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 갖고 빗물을 밤새도록 실으면서, 하나님, 내가 언제 목사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시켜놓고서는 이 고생을 시킨다고 막 그냥 혼자 밤새도록 막 옥상을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 데 쓰면서 하나님 막 큰 소리를 막 동네 해도 누가 들리겠어요? 비가 막 쏟아지는 밤에. 그래서 아침에 봤더니 빗자루가 반은 닳았더랍니다. 얼마나 몸부림쳤던지.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교인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굉장히 교회가 부흥됐대요. 그때 그 소리를 들으셨나 봐. 그 소리를. 에? 그렇지 않고서야 그럴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불행하잖아요.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남편 일찍 죽고 시동생도 죽고 돈도 없는 집에 이거 신세 한탈 만한 것 아닌가요? 원망 불평할 만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스타 오프리 윈프리라고 하는 분의 성공 비결을 그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째는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책을. 나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다 있잖아요. 성경 속에 다 있거든요. 성경 속에 엄청난 비밀, 엄청난 축복의 비밀, 은혜의 비밀, 영광의 비밀이 성경에 있잖아요. 성공 비결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프리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 성공 비결 두 번째는 감사일기를 썼다는 거거든요. 감사일기. 평생을 감사일기를 썼다는 건데, 뭐 감사일기가 뭐 아주 뭐 노또가 돼서 뭐 감사하고 뭐 아니 무슨 뭐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고 그게 아니고요. 굉장히 평범한 감사, 굉장히 평범한 감사를 5가지 이상 매일 썼대요. 오늘 또 일어나서 감사하고요. 밥을 먹어 감사하고요.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사람들 만나서 감사하고 이런 거 5가지 썼대요. 그거 매일같이 쓰는 거예요. 매일같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운명을 바꿔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시라고 하는 이 여자가 정말 불행 앞에서, 슬픔 앞에서 원망할 만하고 불평할 만하고 좌절할 만한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여러분 힘과 용기를 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향해서 온 거예요. 용기를 내서. 교회 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망신스러워요.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용기를 내서. 여러분 신앙에도 용기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하고 말고요. 용기가 필요하고 말고요. 기도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회개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누세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아니 38년 동안 병 들어가지고서 고쳐보려고 온갖 노력 다 하는데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잖아요. 아니 무슨 뭐 1년만 하다가 너 안 하지요. 2년, 3년, 5년, 10년이면 누가 포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38년이면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뭐라 그러던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이고 참 38년 이게 뭐예요? 뭔 얘기예요 이게?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37년째네요. 김은수 목사야 부흥하고 싶냐? 아유 포기한 지 오래됐는데요. 아유 제 나이에 무슨 부흥해요? 은퇴나 시켜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38년 동안 여러분 그 고통을 당하던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 주님 낫고 싶고 말고요. 지금이라도요. 지금이라도 싹 나서서요. 나도 일하고 싶어요. 나도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싶어요. 나 결혼도 하고 싶어요. 지금이라도요. 남은 인생 정말 멋있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요. 나를 고쳐줄 사람이 없어서요.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서요. 주께서 내 상을 빼고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38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났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좀 배우면 안 되나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좀 본받으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너무나 애석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기도하셨는데요? 지금 몇 년째 하셨어요? 38년인데요. 지금 몇 년째 기도하셨어요? 몇 번 하셨어요? 38년인데요. 근데 주님이 오셨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고쳐줄 사람이 없었어요.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너무 놀랍잖아요. 주님이 다 보고 계셨잖아요. 주님이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신앙 지킨 거예요. 정말 신앙 지키기 어려웠지요. 믿음 지키기 어려웠지요. 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도 신앙 지키기가 어려워요. 잘 되는 사람들도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망한 사람 신앙 지키는 게 쉬워요? 부도난 사람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믿음 지키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쉬워요? 아니, 그거 쉽다고요? 어떻게 쉬워요? 그게 어려운 거지요. 정말 힘든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누시라고 하는 여자 신앙 더 좋아졌어요. 믿음 더 좋아졌어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 내 일생 소원은 주께 가기를 원합니다. 늘 부르던 찬송대로, 늘 하던 기도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죠. 주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죠. 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더 주님을 향해서 오시는 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아서 만나게 해주죠. 재혼에 성공했잖아요. 재혼도 이런 멋있는 재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오벳을 낳게 하시고 이새를 낳게 하시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하시고, 오,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왜? 신앙 지키니까, 믿음 지키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신앙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고, 욥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는 정금같이 나온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정금같이, 나는 절대로 지푸라기 같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돌멩이같이 가치 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도 안 쓰던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그런 말 할 처지는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그런 말 할 처지는 아니지. 당신이 왜? 웃기는 얘기지. 지금 밥도 못 먹고 병들고 가족 다 떠나고 친구들 다 비웃고 동네 사람까지 비웃어. 근데 네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할 말을 하세요. 그런 정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라는 분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든다, 하나님이 나를 다이아몬드같이 만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한번 봐라. 하나님을 보고 한 말이지, 그게 사람 보고 한 말인가요? 어떻게 사람 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말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안 나오지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누시라고 하는 여자가 이 불행 앞에서, 이 아픔 앞에서, 이 괴로움과 어려움 앞에서 누구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바라봤잖아요. 어머니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가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민족과 그리고 내 신에게로,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시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 그 신을 버렸다는 겁니다. 거기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분명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하나님과의 믿음이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흔들 자가 없는 거예요.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영부영 신앙이 아니고 얼렁뚱땅 신앙이 아니라 분명히 내 인생의 축복, 내 인생의 분명히 목적,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내 주와 맺은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별하시니, 얼마나 멋있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별하시니. 나는 이것이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고 사단이가 역사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내려갑니다. 죽어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성하게 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설교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나오미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잖아요. 룻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거잖아요. 성령이 그들을 감동하신 거잖아요.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성공 비결이 무엇던가요? 다윗은요 늘 성령으로 충만했잖아요. 기쁨으로 충만했잖아요. 말씀으로 충만했잖아요. 은혜로 충만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는 늘 하나님을 앞에다 모셨다고 했고요. 아울러서 그는 예배를 게을르지 않았고요. 그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있어요. 바쁜 중에도 하나님이 있고,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있고, 노는 중에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심어져 있었어요. 성령은 늘 그를 감동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제가 잘못을 해서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저를 때리는 것도 제가 맡겠습니다. 어떤 것도 제가 하나님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은 제게서 걷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한 성령 걷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성령만큼은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저에게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는 성령 걷어가는 걸 제일로 두려워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잖아요. 대체적으로 성령이야 떠나시든 말든 돈이 나오면, 성령이야 떠나시든 말든 그냥 내 팔자만 잡고 놀고 먹는 거 있으면 그냥, 아니죠. 이건 아니죠. 하나님 헛믿는 거지요.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성도님들, 그런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신앙의 사람이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룻의 신앙을 본받고 룻의 은혜에 동참하기 원하시면 이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던가? 하나님은 이방의 여인을 통해서 이방의 시대를 여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인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감히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족부에 이 여자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 구약성경을 완전히 축소시킨 거잖아요. 엑기스잖아요. 1장이 여러분, 아우 이거 왜 낫다는 얘기를 이렇게, 뭐 성경 읽자마자 마태복음 신약으로 와서 낫다 뭐 낫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 무슨 애기 낳는 경연대회인가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구약의 역사를 한 장에 축소시켜 주신 거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이 봐주셔서. 다시 구약부터 읽어라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 누가 누굴 낳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딱 여러분 한 장에 일축을 딱 시켜주신 것은 그 구약의 역사를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약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당당하게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면, 이런 분의 신앙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요. 이런 분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요. 그리고 이분의 은혜가, 이분의 영광이, 이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신 거죠.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하시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자기네들도 힘들은데 그걸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을 접대를 하고 하나님의 종이 그 집에 복을 빌고 하나님의 종이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그 성령의 뜻을 따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역사가 없어요. 성령이 나를 감동하는지 감동 안 하는지도 몰라요. 신앙이 너무 영적으로 무뎌져 가지고 영성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은혜가 소멸돼 버리고 은혜가 말라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누시라고 하는 여자가 생활이 어렵고 장례를 치르고 슬픔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를 감동하시고 성령의 감동임을 알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함께 올라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하나님 도와주시죠.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 길이 형통하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역사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룻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게 뭐냐면 이분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더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사람이 말이 보면 막 어려울 때, 아니 평신도 때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서 안수집사 시켜요. 그러면 조금 한수집사님이 되면 조금 평신도 때보다도 조금 못해, 이상하게. 그래도 목사님이 그래도 은혜를 입혀서 장로님을 시켜. 그러면 더 충성하는 장로님이 계시지요.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정말 그런 장로님 계시죠. 그런데 장로님 되고 나면 말이죠, 이상해지더라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고 내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이유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뭐라고 했던가요? 하나님 앞에? 아니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왕이신 여호와요, 나의 왕이신 여호와요.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왕이에요. 근데 자기가 왕이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안 합니다. 나의 왕이 되신 여호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은 하나님, 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지요. 겸손하시잖아요. 아니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노이알 프린스, 아니 그거 있잖아요. 포니 그 다음에 소나타, 스텔라, 노이알 프린스, 노이알 프린스, 지금 엑푸스, 제네식스 EQ, 이런 차 정도였었죠. 교회에서 목사님 그거 사드린 거예요. 근데 시골교회에서 부흥회 해달라고 그래서 부흥회 하러 가는데 시골교회가 너무 막 도로 포장도 안 됐어. 그때 막 차가 그냥 울퉁불퉁한 데서 막 밑바닥이 막 긁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시다가 화가 난 거예요. 아, 이런 시골교회 목사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지 서울에 있는 나를 불러가지고 말이야, 이게 차 다 망가지겠네. 이거 다 망가지겠네.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아무개 목사, 너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너 가만히 깔아놓고 사각이 짜놓고 날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나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렇게 눈 놓기도 해가지고 이제 큰 교회 돼갖고 그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또 언제부터 그런 목사 됐냐? 아, 너무 충격받았어요. 가만히 깔아놓고, 주님 나 먹을 거 주세요, 나 입을 거 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가만히 따라놓고 사각이 짝 올려놓고, 여러분 차를 세워놓고 나가서요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한 데도 갈게요. 내가 이거보다 더한 데도, 아굴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하던 목사가 무슨 차 부서질까 봐. 여러분, 사람은요 잘 되면요 변해요. 근데 누시라고 하는 여자가요 보아서 만나가지고요 부잣집에 좋은 집에 재혼해 갖고 들어갔고요, 그 여자가 신앙 변했나요? 마음 변했나요?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내리고 믿음으로 살으니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여러분, 신앙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충성하는 거예요? 더 감사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왕의 부인이 됐어요? 여러분, 나라가 위급할 때에 숨을 수 있어요. 모르는 척할 수 있어요. 왕의 부인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때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너와 네 집은 망할 것이다. 이거 참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이때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너와 내 집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같이 살고 같이 죽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을 온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본을 보인 거지요. 신앙의 본을 보인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을 보인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모든 교인들에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던 신앙은 여러분, 죽는 사람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은 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역사가 있어요. 내가 서울에 저기 도곡동인가 부흥회 갔잖아. 충남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충남에서 목회를 하다가 사모님하고 둘이 보따리를 싸면서 우리 서울 죽으러 가자. 30-40년 전에 개척을 하러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 죽으러 가자. 두 부부가 기도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 올라가서 죽으러 서울 간 거예요. 죽으러. 개척을 하러 간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교회도 잘 졌어요. 교인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서울 죽으러 가자 했던 부부를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복 주셨어요. 하나님은 존귀하게 쓰셨어요. 오늘 에스더가 여러분, 아니 에스더가 아니라 누시, 이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복 받고 난 다음에 변하지 않은 겁니다. 더 감사하고 또 충성하고 또 본을 보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으시고 복 받으시고 잘 되면 더 여러분 충성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10명을 다 고쳐줬는데, 10명의 세상을 보게 해줬는데 9은 어디 갔냐? 9은 어디 갔냐? 9은 어디 갔냐가 아니고 여기 10명이 다 왔습니다. 여기 10명이 너무 감사해서 다 왔습니다. 정말 고쳐주는 애 감사해서 복되게 살겠습니다. 영광스럽게 살겠습니다.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열매 맺으며 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옳은 거죠. 내가 10명을 고쳐줬는데 어째 너 혼자만 왔냐? 9은 어디 갔느냐? 오늘 교회에 9은 어디 갔어요? 오늘 교회에 9은 어디 갔어요? 왜 한 사람만 왔어요? 왜 새벽 기도에 이분만 왔어요? 교인이 300명이면 왜 300명이 다 오지? 3, 9, 27, 270명은 어디 가고 30명만 나왔어. 어찌 혼자 왔냐? 300명인데 500명이면은 여러분 다 와야지. 500명이면 5, 9, 45, 450명은 어디 가고 왜 50명만 왔냐? 혼자만 왔냐? 아, 서글픈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 오늘 우리 누세 신앙을 본받으셔서 누세 은혜가, 누세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시면 정말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불행하고 슬프고 아플 때에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죽게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갑니다. 그 발걸음 속에, 그 신앙 속에, 그 믿음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방관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주무시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오는 그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셨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은혜 주셨잖아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됐잖아요. 바뀌어졌잖아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